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14장은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먼저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이제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22절에 보면 가룟인 아닌 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을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나타내어 주시는데 왜 세상에서는 나타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세상으로부터도 다 나타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세상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생각과 지금 너무 상반된 듯한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생각났던 거예요. 왜 세상에는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23절에 예수님 대답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면서 21절의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사랑하면 또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아버지의 너희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2절에 얘기하고 있는 너희를 위한 거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연결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를 사랑하면 결국은 너를 내가 예비한 그 거처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자체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나 어떤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순종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거죠. 정말 행동하는 믿음을 드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사랑의 결과로 그 믿음이 어떻게 결과로 맺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생각에 그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도 아니고 너의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이유는 간단하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킬 텐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우리의 돈을 어떻게 쓰는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에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게 되죠. 그 마음속에 담겨진 것이 이렇게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시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쏟고 있고, 우리의 돈이, 우리의 물질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쏟아지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쏟아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할 텐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적으로 시간과 또 물질과 생각이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그치는 것과 삶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예수님 지금 24절까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이 사랑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런 실패를 경험했었죠. 예수님을 끝까지 쫓겠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길에 섰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던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내가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옆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옆에서 보혜사로서 지금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내 이름으로 보내실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너희에게 깨닫게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했을 때 내가 했던 말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거든요. 2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목적을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끔 하셔서 결국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 너희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말씀의 자리거든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서 결국 너에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이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게 하시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또 성령님으로 채워주셔서 그 안에 채워주시면 어떠한 결과들이 맺게 될까요?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맺혀지겠죠.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고 근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겠죠. 그러면 어떤 평안을 주실까요?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하면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평안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고자 하는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별할 때, 고별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남기고 가신 것은 바로 평안이에요. 평안을 주시려고 평안을 남기고 이제 가신 것이죠. 그러면 두 가지 평안 중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거죠. 죄로 인한 결과들, 그것들을 메꾸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메꾸는, 우리 안에 보이는 현상들을 고치는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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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면서 가볍게 여기게 하면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거짓 속임수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상태가 그렇게 가벼운 상태는 아닌데 세상으로서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해결해 줄 수도 없으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이 주는 물질, 이 세상이 주는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채워서 또는 회피해서 너희의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강은 일시적인 그런 평강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강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평강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것을 고치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채우시고 믿음으로 채우셔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 평안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들을 계속해서 퍼내는 평안이에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컬컬컬컬 나오면 빨리 그것을 퍼내서 물이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은 그 물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만 유혹하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면 괜찮아질 거야.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일시적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그리고 거짓 속임수로 계속해서 속여요. 가볍게 여기게 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이미 예수님께서 2절에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긴 하셨지만 사실 그것 자체로도 영광스러운 모습이긴 하셨지만 사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누렸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우리 성도님들 떠나보낼 때 매우 슬프잖아요. 매우 슬프고 또 아쉽고 한데 사실 그 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쁨으로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그 일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텐데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영광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너희에게는 아쉽지만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너희에게도 기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 같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사실 그 자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원래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니까요. 예수님 그렇게 올라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29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1절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거죠. 하나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비로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계명을 지켜 따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또 그 계명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님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지금 자신을 잡으러 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큰 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한 일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성취하려고 이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을 것이다,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고,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보긴 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순종의 결과 말씀의 자리,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테니까, 그러면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겠죠. 우리의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한 옷을 입으면서 평안이 있다, 또 다른 옷을 입고 또 평안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평강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사랑과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순종을 받으셔서 그 일을 해내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된 모습으로 높여주셔서 그것이 옳다라고 입증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영광된 자리로 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평안이 있는 그 자리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반응해서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참된 평안을 얻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평강,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신 것, 그 믿음을 따라 이 계명에 순종하게 하셔서 그 사랑과 순종, 그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속에서 누려지는 참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누리면서 결국 우리를 영광된 그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수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질고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저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